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퍼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 제목만 보면 집에서 이세 목사님의 10계명 이런 거 잘 지키면 될 것 같은, 또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 역할이죠.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고 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죄악된 도시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이전에 살던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혼동을 겪게 되었어요. 이번에 지금 1절에 시작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죄된 삶처럼, 결혼은 했지만 결혼을 한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살던 자기의 그런 문란했던 생활에 대한 반대 심리로 회개를 하고 나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랑 혹은 남편이랑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됐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건 죄악인 것 같아요. 결혼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를 또 갖지 않는 그러한 양극단의 모습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예 가까이 안 할 수는 없죠. 이 의미는요, 유대인들의 완곡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잠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여자를 일반적으로 아무나 만나서 그냥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다시피 결혼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결혼하는 귀하고 복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너는 부모를 떠나 여인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결합, 그 결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성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하고 점잖고 아주 단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 성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인이랑 이렇게 함께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법이 무엇이었냐면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관계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지만 합법적인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결혼한 결혼 관계는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나니. 그러니까 서로 자기 몸에 대한 주장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믿게 되는 부부가 동시에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만난 사람은 나는 오늘 부부관계를 원치 않아요. 저 오늘 밤에 철야기도 해야 돼요. 또 나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야 돼요. 이러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결혼한 상대방은 서로 이 관계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할 때마다 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이렇게 서로 책임감을 갖고 내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범죄치 않고 상대방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문자적인 의미는 방을 따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분방한다는 건 결혼한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단어가 또 나죠. 합의상 얼마 동안. 그러니까 합의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딱 합법적인 루트는 딱 결혼한 상대방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계속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혹시라도 범죄할 수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조차도 서로 합의를 하고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합의를 하고 얼마 동안만 이렇게 한 뒤에는 다시 합하라. 지속적으로 너희 부부관계를 함께 누리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결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남자를 두고 여자를 두고 결혼해라. 우리 2절에 얘기하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고 내가 권면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다니면서 홀로 이렇게 말씀을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혼자 이 성관계를 갖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기서 도랑으로 샘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결혼한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우자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을, 그 축복을, 그 성관계의 기쁨을 타인으로도 나누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말고 내게만 머물게 하라. 그리고 너도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아내를 다른 자에게도 내어주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말아라. 오직 그 둘만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18절에 이게 비유였다는 게 나오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가 어린 날 결혼한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중간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죠. 느낌 있으면 feel 꽂히면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나이 차도 뭐 10살 차가 아니라 20살, 30살, 40살. 물론 나이 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내가 있는데도 또 딸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7장에는 보면요. 이렇게 호리는 말에 이방 여인의 음녀에게 끌려가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더니 7장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상상을 해보세요. 화살이 팍 해서 간을 뚫고 가는 거죠. 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성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삼손도 그랬고 비나스도 그랬고 또 유다도 그런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성관계를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이런 거에 제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 절만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관계를 할 때 너는 내 이모랑 하지 말고 내 엄마랑 하지 말고 내 누이랑 하지 말고 너는 타인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게나 쓸 수 없고 네가 결혼한 아내와만 해야 돼. 결혼한 남편과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줬다 뺏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규례를 주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약하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뉴스를 보세요.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가장 먼저 이 파탄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 파탄나요.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어린 날부터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성관계를 맺을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 미래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당장 다음 달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합당한 여러분 또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면 너무 아름다운 청소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다 승리하세요.